사무엘하 제가 가진 성경은 473면입니다. 구약 성경 7장 1절에서 9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전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느 누구에게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내가 말하였느냐. 8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 그만큼 축복이 없겠죠.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렇게도 소원하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응답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흐름 속에 있냐. 우리는 늘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흐름 속에 있으면요. 그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되어지는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면 나중에 반드시 되어집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요. 안 되는 흐름 속에 있는데 그걸 되려고 하는 거는요. 그건 진짜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의 흐름도 봐야 돼요. 여러분 돈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거 잘 봐야 돼요. 시대마다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본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영적인 흐름이 있더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뭐냐라면 성전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만드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이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쟁은 뭐다? 메이슨.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만들 것인가? 우상의 전을 만들 것인가? 그것으로 많은 것이 판단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언뜻 우리가 뭐 성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피부로 잘 안 와닿잖아요.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아주 현실과 현장 가운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영적인 것을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은 신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여행을 간다. 유럽에 중요한 곳을 여행을 간다. 그럼 여러분 그 유럽의 여행 코스들 가운데 쫙 가운데 가장 많이 가는 코스가 어딘지 압니까? 한번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탈리아 다 간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 가가지고 여러분 주로 뭐 보는지 압니까? 미안합니다. 안 가봤구나. 가봐야 알지. 여러분 저 동남아 어디 간다. 그렇잖아요. 꼭 갑니다. 어디를 가냐라면 갑니다. 우리 뭐 별거 아닌데요. 대구 와가지고 사람들이 구경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가 사람들이 어디 갑니다. 한 가보자. 저 804 공기 좋다. 803 가면 꼭 갑니다. 어디 갑니까? 동화사 가봐야 돼. 조금 더 힘 있는 사람은 가봅니다. 어디 올라가야 돼요? 갓바위까지 안 가봐야 돼. 대구에서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만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전 세계예요. 이걸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아주 그렇잖아요. 영적인 게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게끔 우상 신전들을 쫙 만들어놔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딱 보고 나면 뭐가 되느냐? 각인됩니다. 와, 굉장히 크네. 야, 저거 왜 저랬지? 모르게 들어가 버립니다. 내용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유럽에 가면요, 뭐 많습니까? 구교 시절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뭐입니까? 문화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걸 움직이는 건요,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눈에 보이는 이걸 만들어가지고 시대마다 흐름을 싹 바꿔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어떤 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항상 만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애굽, 지금 이집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왕이 탁 세워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이집트 가면 뭐 보러 갑니까? 그렇죠. 피라미드 보러 갑니다. 이게 무덤 아닙니까? 무덤. 사후 세계를 이야기해. 여기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하냐? 이걸로 다 만들어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상이 머무는 신전이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전이냐, 여기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이 다 바뀐다. 쭉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진시황, 왕릉 크게, 우리나라 신라 경주에 톡을 전부 다 만들어놨어요. 그거 전부 이거하고 관계있습니다. 우상하고 관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자, 오늘 서론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 시대는 무슨 전쟁이냐? 어떤 전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메이슨 전쟁이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 제일 중요한 전쟁이 신전 전쟁이다. 지금은 전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게 프리메이슨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서 우상 건축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바른 성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홀리 메이슨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전도 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전도 운동이 성전 건축 운동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전 건축을 왜 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뭐든지 우리가 중요한 거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이유들이 나와야 우리가 어떤 것을 언약을 잡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지구상에는 사단이 가져다 있는 12가지 문제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꺼내지 않습니다. 인생 문제 12가지는. 지금도 점점 더 확산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주인을 못 만나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런 말만 영적인, 정신적인, 사회적, 문화적으로 쫙 다 깔아버려. 그럼 결국은 지옥 가고 후대에게 영적인 대물로 영적인 문제로 전 세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 인생에 뭘 주셨냐라면 기회를 주신 겁니다. 뭐를 우리 인생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최고로 축복받은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면 그건 축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건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다윗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영적인 문제로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할 성전 운동을 하시는데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쓰임받을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봐야 됩니다. 못하는 게 아니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무능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무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능력으로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이 축복입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 영적 서밋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그 능력을 누리는 비밀을 가진 거예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다른 건 다 없었어요. 배경도 없었고 실력도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딱 하나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작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능력으로 내가 하는 일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영적 서밋. 자, 여러분이 정말로 이 힘을 누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것이 되어지면 두 번째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기능 서밋입니다. 자, 제가 신방암시도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고 또 예수 믿는 표시도 내고 기도도 하고 다 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니까.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요. 표시 나야 안 나요? 아니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막 믿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힘없고 막 하다 세상 속에 확 들어가 있으면 뭐 표시 납니까 안 납니까? 표시 안 나요. 그래서 그래 말이지. 그래서 제가 뭔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지금 교회가 뭘 못 만들어내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진 사람들을 못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냥 내가 믿음이 좋다. 이건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을 못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책임이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맹점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제자들을 한 사람도 제대로 못 키웠어요.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일을 쓰임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개인은 영적 서밋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힘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봅니다. 교회는 뭐 하면 됩니까? 싸우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하도록? 믿음 가진 전도자와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기능 서밋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아닙니까? 다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 없는 경제로 전 세계는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도록, 그렇죠, 성전을 짓는 게 아닙니다. 성전 지을 수 있는 응답과 경제와 축복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세 가지는 반드시 순서대로 따라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목동으로 있어도 영적 서밋, 이 시간 놓치지 않으면 아주 작은 건데요, 물맷돌 던지는 게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표가 되니까 다윗을 성전 지을 수 있는 왕으로 모든 경제적인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뭐 하도록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회복하는 게 첫 번째고 마지막 기회다. 영적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탁 담아주고 그걸 이룩하도록 원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때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이 쓰임받도록 드리기만 하면 돼요. 어떤 상태로? 요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 인생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자, 성경에 나타난 메이슨 전쟁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모세는요, 광야길 갔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셨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거하였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 옮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로 하면 천막이에요. 천막. 천막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여호와의 언약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 놓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광야를 지나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그렇죠, 첫 번째 성전, 다윗 성전 짓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사실은 다윗은 짓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하고 자기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을 네가 지어라. 그래서 이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얘기하느냐?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솔로몬 때 지었으니까. 이건 제1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요,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게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도록 다윗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응답과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나. 하나님이 원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여기에 쓰임받은 인물이 학사 에스라, 그 다음에 총독으로 왔습니다. 느헤미야, 그리고 스룹바벨. 참 귀하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성전 재건 운동에 하나님은 이 중요한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이 사람들은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능력. 저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서를 좀 좋아하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전을 보고 또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슴에, 그렇죠, 언약을 잡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뭐 하도록 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죠, 이 중요한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하고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건물을 막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뭐 합니까? 모든 집이 교회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제자를 집을 나중에는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어요. 브리스글 아굴라 집이
그 집이 교회가 되게. 그래서 뭐 했습니까? 후대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RUTC 교회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하게 보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룩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걸 언약으로 잡은 백성들에게 뭐 하도록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다 주셨다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약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뜰입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중요한 곳은 그렇잖아요. 다 장사하는 거 바꿔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뜰이 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 기도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후대들을 살릴 렘넌트의 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짓는다라면 뭐라고 얘기했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언약 잡고 기도함으로.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일 중요한 공간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처음부터 땅끝에 응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해야 돼요. 237 나라를 살릴 다민족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라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우리 후대를 못 맡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 후대를 어디에? 교회가 응답받고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렘넌트에 있다. 그게 RUTC입니다. 우리가 잘 못해도 뭘 잡아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을 잡아야 돼. 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언약 가진 성전을 원하시는구나. 우상 신전은 아무리 있지만 저것은 소용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만드니까. 그걸 치유하고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 뭐 하도록? 영적인 성전 이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과 함께 준비해야 될 그 안의 내용이죠. 앞으로 영적인 문제 치유할 수 있는 치유스쿨. 우리의 후대들은 서밋으로 쓸 수 있도록 서밋스쿨. 그 다음에 237 나라 살릴 다민족 스쿨.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나왔죠. 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굶고 살지?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고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잖아요. 살 수 있을까? 응답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요거는 내 그릇밖에 안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을 줄 이유가 없어요. 왜?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한한 응답을 가지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뭐가 없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올바른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가 많은 응답과 경제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했느냐? 그거 가지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거 하고도 남을 만큼 다윗에게 모든 응답들을 다 주셨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뭐 하도록 RUTC 세울 성전의 응답.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은 저 성전을 세우고도 남을 만큼의 응답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겁니다. 분명하니까. 아무리 이러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에 뭐 3끼 4끼밖에 못 먹습니다. 더 이상 그게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 시대에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대 세울 성전 반드시 필요하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이 일에 쓰임받는다라면 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 축복하시거든요. 그러면 나의 경제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많고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헌금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의 헌금 그렇잖아요.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부가 2랩돈 2개를 하나님 앞에 딱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그렇죠. 지금까지 헌금 낸 사람보다 가장 귀하게 헌금했다. 왜냐하면 2랩돈은 너무나 작은 양인데 자기 전 인생을 있는 걸 다 드렸거든. 많고 작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게 주신 이 경제는 어디에 흘러가고 있습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크든 작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곳에 쓰임받는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빛의 경제. 왜? 하나님의 나를 이룰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경제의 흐름들을 그렇잖아요. 바꿔갈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세울 그렇죠. 프리메이션에게 준비한 하나님의 예비된 경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점검해라. 나는 어떤 그릇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최고로 응답받고 세워지는 응답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